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알코올 중독자들로 인해서 이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도 이제 요즘 보면은 음주운전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 다치게 하거나 또 죽게 하는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알코올 중독자가 통계적으로 보니까는 약 150만 명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치료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설령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게 참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A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모두 12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한 10명 정도 안팎의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내가 이 알코올 중독을 잘 지금 이겨내고 있고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또 공감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는 이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이는데 근데 여기 모여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절대로 자기의 직업을 소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만 소개한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저는 알코올 중독자 김선우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이것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가장 첫 단계라는 거예요. 가장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중독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약물이나 어떤 치료를 해도 그것이 먹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모든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은혜를 받자 주제로 수련을 했잖아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나는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뭔가 좀 괜찮고 근사하고 선하고 뭔가 좀 자랑스러운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정말 참담한 나의 모습, 죄로 가득 탄 나의 모습,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 내 모습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만나고 직면하고 또 발견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시인했을 때 모든 치료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거기에서 이제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영성가로 사역했던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브레넌 매닝. 이분은 사실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분을 이제 많이 인용하셨는데 이분의 그 인용하신 내용 가운데 자기가 참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어서 잠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요 평범하지 않아요. 굉장히 참 독특한데 먼저 이분은 원래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어요. 근데 이분이 신부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결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이제 사제직을 그만두고 이제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분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또 카톨릭 사제 일을 하겠다고 다시 온 거예요. 예, 좀 되게 약간 좀 엉뚱하죠. 또 그런가 하면요, 이분도 알코올 중독을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어머니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화해를 하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근데 어머니가 그 미움의 감정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 장례식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기 전날 이제 술을 신창 마시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까는 이튿날 후에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에 깨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장례식도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만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겠죠. 무슨 목회자가 주의 종이 왜 저래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불평불만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분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오픈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이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이혼한 경험도 있고 또 나는 술에 취해가지고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한 그런 불효자이다. 이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나는 늘 힘쓰고 있다. 내가 늘 부족해서 늘 후퇴하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줄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늘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정말 형편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다. 그래서 은혜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하나님 이러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막 정죄하죠. 판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이제 한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그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해요.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조 금식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과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정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내려갔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아마 이 세리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두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모두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되고 또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나보러 죄인이라고 하세요? 교회 나가면 얘는 자꾸 죄 얘기하니까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조명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52년 동안을 이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여서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그 남유다가 정말 태평천국을 이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또 백성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그렇게 끝까지 말년을 잘 마무리했으면은 참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을 텐데, 근데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약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드리는 일을 이 왕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막 그렇게 나서다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을 월권을 하게 될 때 이런 무서운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몸에 문둥병이 걸리면은 이제 완전히 왕의 직위를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남은 생애를 후궁에서 그렇게 살다가 쓸쓸하게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경건한 왕이 죽었으니까는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고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사야의 생애도 지금 굉장한 지금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이제 친척지간에 있는 그런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서 엄청난 혜택과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거든요. 근데 자신의 그 권력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니까는 이 이사야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큰 힘이 될 때 그것이 나에게는 당장은 도움이 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이사야는 우시야에게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시야만 바라보고 우시야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의 우시야가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 우시야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우시야, 어떤 분에게는 권력의 우시야, 어떤 분에게는 또 지식의 우시야, 어떤 분에게는 또 행복의 우시야.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아, 아무 문제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 우시야가 떠나가야 돼요. 우시야가 사라져야 돼요. 우시야가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은 그 사건이 이사야 개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위기의 시대,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우시야가 죽었으니까 이제 다른 권력자에게 내가 줄을 대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는 주의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며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네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그가 가장 첫 번째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말씀하세요. 높이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이 이사야가 자신의 그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두 번째 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았다.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옷자락이 주님의 그 성전을 다 덮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곳입니다. 왕의 위엄과 왕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옷자락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이 주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도 주님의 옷자락이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린 예배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 6날개를 가진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을 그의 눈으로 목도합니다. 찬양하는, 뭐라고 찬양하냐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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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삼위일체 하나님 세 번을 거룩하다, 그렇게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사람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그 장면을 이사야가 목도하다가 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만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이사야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정말 나의 죄인된 나의 눈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또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나 천사는 어느 누구도 이사야에게 너는 죄인이야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그 참담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이전에는 나같이 착하고 나같이 의롭고 나같이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아마 자기의 믿음을 막 자랑하고 과시하며 다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장 참담하구나,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근데 전혀 상상치도 못했는데 그 깊은 곳에서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을 막 잡아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오늘은 정말 대박 났구나, 오늘 수지 맞았어, 너무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계속 잡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물고기의 배가 정말 물에 잠기기 직전까지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다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 환하게 웃던 베드로의 그 모습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과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전혀 맞질 않잖아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엎드려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이사야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는 베드로가 자신의 그 참담한 죄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베드로의 인생에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제 남자 지사님 한 분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제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오랫동안 남아있는데요. 이 가정은 이 남편과 아내 또 두 아들, 이렇게 네 식구가 한 가정을 살고 있는데 가정 안에 참 많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생각할 때 이 가정의 문제는 아내가 좀 이렇게 가정을 잘 건수하고 돌보면은 잘 될 텐데 아내가 뭔가 이렇게 역할을 잘 못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아내를 탓하고 또 아내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었겠죠. 한번 이 가정이 이제 여름 휴가를 가게 됐는데 마침 그 휴가 기간이 교회 이제 수련회, 여름 수련회 기간하고 이제 겹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수련회 이제 여름 휴가를 가게 되는데 이 수련회 가서 하루만 참석하고 휴가 가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함께 이 수련회 참석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첫날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날까지 그 수련회 계속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이분은 그동안 계속해서 아내를 탓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의 마음을 조명하기 시작하니까는, 이분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니까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였구나,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그런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38년 된 병자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간음한 여인입니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듯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이분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완전히 고꾸라지는 체험을 하고 회개하는 체험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는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 침울하고 차가웠던 싸늘했던 그 가정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바뀌니까는, 나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는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빼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반드시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 눈에 이만한 들보가 있구나, 그것을 보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사소한 죄를 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것, 그 들보를 보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입니다. 남편만 잘 되면 우리 가정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 그 모든 가정의 복잡한 문제들, 엉켜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가 자신의 죄 때문에 막 탄식하고 있을 때 스랍 중에 하나가 와서 이제 그 핀 숯, 그 뜨거운 숯을 이 이사야 입에 대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의 그 모든 죄가 이제 다 용서함을 받았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선행을 베풀고 금식을 하고 수행을 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쳐봐도 우리의 죄를 단 하나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구스는 이제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거,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흑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비누를 쓰고 아무리 좋은 거를 쓴다고 해서 그 피부 색깔을 변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표범이 만약 그 점이 박혀 있잖아요. 그 점을 아무리 빼빠로 문지른들 그 점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모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는 죄에서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응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이것도 다 복이고 은혜이지만은 가장 큰 은혜는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죄가 사함받은 경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얻은 그 경험,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나서 예배만 드리는 자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은 바리새인 했던 것이 똑같이 늘 남의 허물을 바라보게 되고 자꾸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은 남을 쉽게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부족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이사야에게 들려올 때 이사야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사야가 지금 죄사함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사야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의 경험이 있기 전에도 이미 선지자였어요. 늘 성전 마당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는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자기 어떤 생계 수단으로 밥벌이로 그 직업을 수행한 것이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이제 정말 주의 종으로 쓰임 받고 싶다라는 그런 강력한 열망을 갖게 되었고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선포한 것이죠. 이사야는 이때로부터 선자로 부름을 받아서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로 살다가 나중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이제 순교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아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그도 나중에 순교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모든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구나, 이것들을 발견한 다음에 그가 또 사명을 갖고 한평생을 그 사명에서 살아가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사명은 막 내가 나의 꿈과 나의 야망, 나의 비전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던지겠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또 그 인생의 또 말년에 그도 참수형으로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각 잘량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갖고 태어나는데 인간의 어떤 죄와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 사명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이런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는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부모에 의해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것이 내 사명인데 부모가 자꾸 너는 그 길 가지 말고 이 길을 가라. 부모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진정한 사명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런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이다. 또 칼 히티라고 하는 분은 인간 생애에서 가장 최고의 날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아멘. 내 사명을 발견한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 새끼가 처음에는 어머니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먹고 살죠. 그렇지만 독수리가 새끼가 점점점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날개와 발톱으로 사냥을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다란 토끼도 막 사냥을 하고, 제가 전에 한번 TV에 보니까는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짐승을 이 발톱으로 탁 낚아채가지고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떨어뜨려가지고 그 죽게 만든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또 사냥을 하는 모습도 봤거든요. 예, 자기가 가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미 장성했을 때는 더 이상 엄마 아빠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던 이 사명을 받은 뒤에는 누군가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우시아 왕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부모님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만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약해지게 되고 사명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과 달란트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만날 때 우리는 자신의 추악하고 참담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지만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겠지만은 여러분들 일상의 생활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만나야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이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